이런 문자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신용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링크가 있고요. 띵동 하고 와서 최신 휴대폰 고객님 당첨되셨습니다.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자와 함께 사이트 연결돼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을 피싱이라고 합니다. 사기죠, 사기. 개인 정보를 낚는다라는 의미에서 피싱이에요. 프라이빗 데이터 그다음에 그 고기를 낚는 피싱이 합쳐져서 피싱이 됐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메신저나 보이스나 때로는 피싱 사이트, 몸캠도 있다고 하고 큐싱도 있답니다. QR 코드를 보내고 찍을 때에 악성 앱 프로그램을 다운해서 정보를 가져가는. 그래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또 금융 정보를 빼내어서 타인의 재산을 칼취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인가 무료로 준다라고 메시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눌러보고 싶죠? 무료로 준다는데.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해야 되죠. 예. 괜히 시간만 버리고 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완전히 이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속임수를 쓴 사기극이 성경에도 좀 있는데 성경에 나온 사기로는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러한 것을 소재로 해서 17세기 이탈리아 한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화를 그렸는데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어둠 가운데 보이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1절에서처럼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이삭이 제일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손에 온통 털로 감싸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인 척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든 어머니가 야곱을 코치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시선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요, 이 축복의 장면에서 어머니 리브가 또 형 에서가 나오지 않지만 작가는 속히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야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어머니가 야곱의 왼팔을 어떻게 해요? 올리는 손돌림이 그려 있고 탈로 날까봐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사냥에서 돌아오지 않은 에서까지도 넣으면서 마치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가정을 보면 엮이는 가정 같습니다. 27장에 보면 대하는 사람들이 바뀌는데 4명이 3명이 대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둘씩 대합니다. 자기 짝꿍, 자기 팀,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편하고만 대화합니다.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같이 대화하는 적은 없고요. 이삭이 에서,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과 주로 대화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러 갈 땐 에서인 척해서 들어가서 야곱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27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사람 모두 축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대해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그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고 복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왜 이들이 복에 대해 실패했는가를 다루면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을 얻는데 복을 추구하는 실패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한 이 팀은 이삭과 에서인데 영적 무지와 둔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보통 당시 족장들은 어떻게 하냐? 자녀나 후손들을 축복할 때 은밀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전체를 불러놓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에서만 불러놓고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주는데 마치 거래처럼 합니다. 어떻게 거래처럼 해요? 3절 4절 보니까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잘 보세요, 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맛있는 음식 하나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좀 축복하게 해라. 이삭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죠. 본문에서 별미, 이건 특별한 또 맛있는 음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별미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즐기는 이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단어예요. 음식에 애정을 많이 담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25장에 보면요,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삭을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25장에 보면 지지난번에 본 말씀인데, 여기서 볼 때 이삭은 뭐예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만 편애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탐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축복을 하겠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 되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제 늙어서 축복하겠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삭의 나이는요 26장 끝부분에서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26장 끝부분에 에서가 40세 아내를 얻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언제 얻었죠? 60세 때 얻었어요. 그럼 에서의 나이가 40이니 이삭은 100세가 지금 지나간 나이입니다. 이후에 있는 사건들 또 이렇게 추론해 보면 100세에서 140세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요? 이삭은 180세에 죽는 걸로 창세기 35장에 나오거든요. 다른 족장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였고 야곱이 147세였어요. 그다음 지금 당장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뭘 의미하냐? 단순히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 뭐 육신적으로 그렇게 침침해졌다, 그것만 이야기할 뿐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둔감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의 근거를 어떻게 우린 보았습니까? 편애하잖아요. 음식을 향한 그의 식욕이 큽니다. 지나친 인간적인 사랑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무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삭은 지금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둔감하거나 아는데도 자기 고집에 따라 육신의 욕망에 부합되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에서는 어떤가요? 에서도 아버지 이삭처럼 장자권을 뭐 때문에 팔아요? 식욕 때문에 팝니다. 팥죽 한 그릇. 그 장자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합니다. 본문 27장, 그 앞에 있는 26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요. 34절 35절인데 에서가 40세에 누굴 아내로 맞아요? 헷 족속을 아내로 맞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이거든요. 그랬더니 35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손인데 언약 밖에 있는 자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근심이 되는 거죠. 약속의 자녀인데 헷 족속, 즉 가나안 원주민과 결혼을 합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신당부해서 그의 종을 이 땅, 가나안 땅 원주민에게서 그 아내를 취하지 않고 멀리 어디로 보내요? 자기 친척한테 보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가정이기 때문에 약속의 상속자로서 믿는 가정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요,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생각할 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요, 2명의 헷 족속 여인과 결혼하고요, 나중에 또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어요. 마치 가인의 후손처럼 살인의 악을 행하려고 또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요 에서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마치 음행하는 자처럼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그래서 후에 속은 것에 분노하며 그 화에 못 이겨서 울고 또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긴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부류입니다. 무지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욕심이 그렇게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리브가 야곱이죠. 영적인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속임수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즐기는 별미, 그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보내서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는 계획을 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도 편애의 마음이 작용한 거죠. 27장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에서와 야곱을 부를 때 공통된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 자기 아들, 자기 아들. 자녀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이고 자녀이고 부모에게 잠시 보낸 하나님의 소유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아들을 넣기 위해서 야곱이 주저함에도 적극적으로 그녀가 행동합니다. 야곱이 가져온 염소 새끼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음모 가운데 야곱이 되게 주저하잖아요. 털이 많은 에서가 아닌데 형과 같지 않은데 목소리도 다르고 금방 들통날 수 있을 것 같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내게 임할 것 같다 하는데 리브가 뭐라고 해요? 그 저주 내가 담당하겠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잠자코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아요. 27장에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5번 정도 나오는데요. 3번은 축복의 이야기에 나오고 다른 2번은 한 번은 리브가의 목소리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야곱의 말에서 나옵니다. 27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에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겠다 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쓴 적 없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금방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그냥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남편이 하지도 않은 여호와 앞에서를 첨가하고요. 야곱은 어머니 말대로 하는데 막상 이삭을 만나니까 속에 있는 뭐예요? 그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뭐예요? 그의 본성? 발꿈치를 붙잡는 자. 그 사기성이 교활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습니다. 둘 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 복, 이삭과 에서에게 뺏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 모든 행동 안에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속임수, 거짓, 이 범죄를 하면서까지도 실행합니다. 대립된 가정이었어요. 남편을 제사장으로 섬기지도 않은 아내였고요.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편애하고 자녀 하나씩 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가정의 실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가정의 실수, 실패의 원인. 영적인 둔감함과 무지, 그리고 영적인 조급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안에는 동일한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뭘까요? 자기 중심성. 이 죄의 뿌리잖아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이삭도 자기가 복을 주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삭은 26장에서 벌써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왜 이렇게 이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요. 복의 정의와 복의 출처를 잘 모릅니다. 이들의 문제는 복만을 추구하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에는 20년간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뱃속에서 싸울 때 리브가도 이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는 다 없고요. 자기들끼리 복을 얻기 위해 편가르고 싸우고 그렇게 엮이는적 가정이 되어갑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과거 한국교회는요 기복주의 신앙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많은 간증이 교회 가서 복을 받았다, 병 고침을 받았다, 우리 자녀가 잘 되었다, 뭐 경제적으로 회복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사업이 잘 됐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안수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경제적인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어와도 받고 나가도 받고, 뭐 광주리도 받고, 뭐 이 그릇도 받고. 저도 필요하다면 안수기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믿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안수기도 할 수도 있는, 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사람을 통해 또 은혜를 베푸신 일들도 있을 텐데, 그것만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카톨릭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참 많이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보자로 누구를 내세워요? 예수님 말고 성모 마리아를 내세웁니다. 성당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이 있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번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카톨릭 계시던 분이, 거기서 이제 오신 분이 아들 예수가 엄마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엄마의 말은 아들이 잘 들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기도하는 거야.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도록. 그럼 다 응답된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데 이삭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거론해도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심각하게 고장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죠. 그럼 다시 본문의 핵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질문이 뭐냐면, 핵심 질문,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그들이 찾고 찾았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4명의 고장난 인생들이 놓쳤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안에 두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데 자기들이 주관자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분은 택한 백성을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복음 안에 서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요,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뭐가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 왜요?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어요. 다리를 놓으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인간의 속임수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셨어요. 유다의 배신이 속임수의 하나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거짓 증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몰고 갔습니다. 속임수, 거짓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리브가 야곱의 그 속임수, 그리고 이삭,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도 속인 거죠. 이러한 인간의 범죄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고요,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오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고장나 있는 4명의 구성원들이 뒤죽박죽 난장판으로 만든 그 자리에서도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뜻과 욕심대로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위인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한 가장 잘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한 거.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세 번역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제일 잘한 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속임수에 넘어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야곱을 축복한 것을 그가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워낙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1절부터 40절까지 그 후반부까지 보면 나오는데, 30절이 이렇게 돼요.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곧 어떻게 돼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마침 돌아옵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잖아요. 야곱이 축복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에서 와서 당신의 마다를 왔으니 이제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해요? 33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심히 크게 떨며, 아주 격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2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쓴 단어인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아주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그렇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렇게 자기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방성대곡을 하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버지 빌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빌복이 다른 복도 더 주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복이 하나뿐일까요? 야곱이나 모세가 아들들이나 지파를 축복할 때 여러 사람들을 축복하잖아요. 다양한 복을 축복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축복한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야곱에게 한 복의 내용을 볼 때 이 복을 에서에게 다시 줄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편애했던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 은밀한 축복의 사건 속에서 그가 느꼈던 게 뭐예요? 경험한 게 뭡니까? 결국 내가 축복한 대상이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었구나. 그걸 알았을 때 힘이 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진 겁니다. 결국 자기의 욕망에 따라 디자인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했구나. 내가 지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니 온몸이 떨리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거죠. 빌복이 없습니까? 라고 2번이나 이렇게 에서가 막 이야기합니다. 전혀 장자권에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관심이 없었던 그가 방성대곡하고 2번이나 얘기합니다.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그에게 축복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어떠냐면 야곱의 연장선에서 축복해요. 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포도주와 곡식과 온갖 풍요로운 것과 함께 너가 주권자가 된다. 모든 형제들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걸 다시 역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보신 거예요. 진짜 연약한 모습으로 작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 너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후 에서가요,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어머니가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우리 아들을 친척에게 보내서 아내를 구하게 하자. 왜? 에서를 보니 이 땅에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 아내들 가져오는데, 데리고 오는데 마음이 근심이 되지 않냐. 보내자.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28장 초반부인데 축복하며 당부하고 보냅니다. 비로소 야곱을 이삭이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축복 가운데 뭘 얘기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게 2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심지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속임수 그런 거 막 죄를 짓는 거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억지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자기들 욕심 가운데 있는 짓는 죄이긴 한데 이 속임수 뭔가 해보고 싶은 그 마음.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도 고통을 당해요. 자식을 절대 잠시 동안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0년 동안 보지 못했고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됩니까? 더 대단한 속임수쟁이들을 만나서 속고 속임을 계속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해가세요? 그 사람들을 성화시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말자. 이렇게 단순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 기다림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있느냐. 점검하자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하시는 일에 대해 기다리게 됩니다. 신뢰하니까 기다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분이 복이고 복을 주시는 원천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권세로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분의 결정 없이는 한 마리 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잘 있으면요, 이삭처럼 실수한다 해도 다시금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게 되고, 비록 연약하게 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자꾸 매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나의 결정이 때론 영적인 무지와 둔감함 혹은 조급함으로 결정했던 거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때론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인간적인 실수와 나의 욕심으로 계획한 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난장판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왔다, 내려왔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가온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붙드시는 분이다라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좀 많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4개월은 말씀에 크게 집중을 했더니 기도가 등한시되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것 같고 말씀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또 따라오세요. 근데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죠. 말씀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좀 신뢰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복을 구하면서 정작 그분을 만나고 복 대신 그분을 만나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게을리하기도 하고 마음 담아 하지도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죠? 교만하니까.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관계에서 어그러진 것을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4명처럼 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다른 사람 비방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비춰보세요.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누리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유일한 주권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들을 많이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